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끔찍하고 절망적임, 몹시 슬프고 괴로움이란 뜻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국민의 심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악인들이 버젓이 벌이는 모략이 성공했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심하게 망가질 게 분명해진 것은 물론, 정의가 땅바닥에 팽개쳐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짜장면을 먹었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도 소화를 너무 못 시키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됐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저도 축축한 마음으로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원래 이 말씀은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수사법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랑과 찬란한 정의를 이미 알고 맛본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불의한 일들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눈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 정의가 얼마나 높은지 이미 봤습니다. 우리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를 봤어요. 우리는 너무나 좋으신 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 높아진 눈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니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마치 밝은 빛을 보다가 갑자기 흑암을 보게 되었을 때처럼, 마치 예쁜 꽃밭을 보다가 더러운 하수구를 보게 되었을 때처럼, 마치 아름다운 사람을 보다가 추악한 괴물을 보게 되었을 때처럼 참담한 것이죠. 계속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새로운 어둠을 봐도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밝은 빛을 보던 우리가 너무나 짙은 어둠을 보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눈도 귀도 속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도 괴로울 뿐 아니라 이러한 수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된 참담한 역사와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악인의 포갑과 관계가 성공하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떨리도록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푸르고 푸른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천 개의 고구마를 먹었던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4가지 증거 중에 둘째를 살펴봤죠.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셋째 증거와 넷째 증거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증언하시나니는 이거 뭐냐, 함께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쉼 이게 있는데 이게 함께라는 접두사입니다. 함께라는 뜻이 있는 뒤에가 증언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대요. 함께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맞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맞장구를 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증언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친밀한 아빠로 여기게 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난로가 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따뜻해집니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방에 있으면 우리가 뭘 느끼게 돼요?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서 불신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로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억지로 부를지라도 진짠가? 맞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의 영과 함께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친히 하시는 증언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증거를 살펴볼게요. 오늘 이어서 오늘 메인 주된 주제입니다. 넷째 증거는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바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한 공동 상속자로서 받는 영광과 권한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영광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성도의 자녀됨의 증거라고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영광과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란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면 어찌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아멘.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그러겠죠? 제가 가로 가운데 공동을 넣었죠. 이게 단어가 실제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여기 씬, 아까 쉼, 그 n과 m의 차이인데 이 뭐요? 공동 상속자. 앞에 그 상속자, 거기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공동 상속자. 결국 누구와 공동 상속자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상속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겠죠? 그리스도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은 다 빼고 영광만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우십니까?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왕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사익만 계속 추구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만 계속 추구하면 영광스러워집니까? 자기 싫은 사람 막 잡아들이고 그럼 자기만 다 돋보이고 그러면 영광스러워져요? 아니요. 때로는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내던질 때 그때 국민이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왕이신데 바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만왕 위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어야 하는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된 것도 다 은혜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 영광, 즉 하나님의 상속자산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고난도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 받게 된 하나님의 상속재산과 고난이에요. 나는 어떤 영광을, 어떤 하나님의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고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예비하신 상속재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없다고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왜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또는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을 그렇게 지나치는, 저를 오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중용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헛되거나 억울한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에게 겪는, 공동상속자이기에 겪는 가치 있는 경험이자 은혜로운 공로로 받아들여 의연하게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처럼 이 고난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상속 재산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 겪는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시간상 하나님의 상속 재산 목록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고난의 가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이 사람의 상속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상속은 누가 죽어야 돼요? 피상속인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속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 그래서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에는 피상속인의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유와 비슷합니다. 공유는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도 함께 가지고 누리는 것이죠. 이 공유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상속 재산 중에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돌보심과 그로 인해 누리는 소망과 평안과 자족과 기쁨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얻었고 또한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상속 재산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코스 요리로 치면 에피타이저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예요? 에피타이저. 아직 주 요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배를 두드릴 때가 아니란 것이죠. 에피타이저의 목적은 주 요리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락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리게 될 그 놀라운 복락들을 소망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하늘에서 누릴 하나님의 상속재산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늘 몸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몸인 부활체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몸은 단지 육체적인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온 인격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새로운 몸에 대해서 중요한 비밀을 발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있어요. 병들고 노화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만일 이 몸이 다 썩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끝이라면 말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욕된 부분이 있죠. 이 말은 우리의 몸에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 몸의 일부, 우리의 손, 입, 발, 지성, 감정, 의지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약하죠. 우리의 손, 입, 발, 지성, 감정, 의지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일에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몸입니다. 썩지 않고 빨간색 보이시죠? 영광스러우며 강한 몸이에요. 그 몸은 질병이나 노화나 죽음이 없는 몸입니다. 건강이나 활기를 잃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썩지 않을 몸이죠. 또한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누구도 그 몸으로 죄를 짓는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우리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우울함의 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를 죄악의 자리 대신 순종의 자리로 늘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강한 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아무리 찬란하고 설레는 것을 봐도 심장이 터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장이 강해질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소리로 찬양해도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음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상속받은 나라를 다스릴 손발이 지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휘황찬란한 메인 요리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하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두 번째 상속재산은 하늘 집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 없이 전세를 살기도 하고 월세로 살기도 하고 심지어 노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도시와 안정된 주거지에서 쫓겨나 그와 같이 불편하고 궁벽한 주거지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실 하늘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받았죠? 자손과 땅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그가 평생 거한 곳은 남의 땅이었어요. 장막 치고 살았습니다. 아내의 무덤 외에는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이방의 땅에서 체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왕처럼 살았어요.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그 가솔들 데리고 그 놀라움의 동맹군 수만 명을 깨뜨린 사건 아시죠? 그는 왕처럼 살았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늘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늘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쁘시죠? 그 표정이 왜 그러세요? 옆에 그래 하이파이브 딱 치면 이야 여러분 청약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이 넣지도 않은 청약이 당첨된 겁니다. 여러분 강남이나 맨하탄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늘, 좋은 그런 그 뭐라고 하죠? 좋은 저기
좋은 주거지를 뭐라 그러죠? 예? 하여튼 그 좋은 곳에 여러분 집이 생겼어요. 한강뷰가 아니고 허드슨 강뷰가 아니고 생명수 강뷰. 대단하죠? 생명수 강뷰. 그런 좋은 집 여러분에게 생겼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 가족입니다. 성도가 누리게 될 세 번째 상속 재산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지낼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몸, 하늘 집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함께 누릴 하늘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뭐 많이 있어봤자 뭐예요? 전부 주변에 악하고 거짓되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좋은 몸, 좋은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고 착하고 선한 사람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좋은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옆에 분 손잡고 당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교회에 와서. 그죠? 좋은 사람 만나니까. 뉴스 보고 참 가슴을 치다가 교회 와서 참 다행이다. 아직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가족을 주신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처럼 지내다가 천국에서 가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다가 가족으로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소망입니까? 네 번째, 하늘 직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성도가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 고을을 다스릴 권세가 얻게 됨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나라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는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상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상속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우리의 가슴을 더 설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얼마나 간절한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한번 실험해 볼게요. 1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1억 주세요. 계속 줄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용서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없는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정말 악인의 공격을 받아본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한계 없는 용서를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용서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경건에 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순종에 한계가 있어요. 마음이 안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거짓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만큼 온전히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울지는 그것을 충분히 설교할 수 하는 영광이 아직 그 어떤 설교자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선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상속재산의 최고봉, 가장 하이라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상속자인지 아셨죠? 우리는 결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참담한 일을 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씻어줄 하나님의 상속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그곳에 정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또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이 땅의 일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늘 상속재산이 있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땅의 일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매몰되어서 참담한 심령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용을 잘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 재산들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면서 여전히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기여해야 합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좀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다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평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참담해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쁨과 소망을 갖고 품격 있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인해 온 국민의 마음이 참담합니다. 성도의 마음도 참담합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이런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수치를 그 서울에 범했던 1980년도에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다시 이런 역사를 맞이해야 하는가? 다시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가? 그런 일을 겪어도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여 다시 이런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계속 참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우리가 물려받을 나라가 바로 정의가 깃든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늘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의의 한계라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자이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나라 가운데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납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상을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력자들이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너무나도 습관화되어 버린 이러한 문화를, 이러한 정신 문화를 우리부터 바꿔갈 수 있는, 우리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아이에게 상을 주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아이에게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 권리와 함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인정해주는 사회가 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본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일에 우리가 기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주여, 돌아오는 이번 주에 일어날 일들 주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랑과 찬란한 정의를 이미 알고 맛본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불의한 일들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지나치게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힘을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정직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고난도 겪을 수 있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주변에서부터 심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닮은 꽃들을 어느 순간에는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가장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물을 주시옵고 건강을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